성경을 가능하면, 아니 다 가능해야 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성경 읽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찬송 부르는 것도 그 곡조 가사가 기도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읽을 때 기도가 되고, 또 은혜 받고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또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개인적인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입술로 발성 기도를 하든지 길을 가면서 묵상 기도하든지, 기도도 기도고, 성경 읽는 것도 기도고, 찬송도 기도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속에서 주님과 임마누엘 하나로 살면서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임마누엘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은 농부처럼 온 인류와 우주 만물을 섭리로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잘라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는 건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기도, 찬송, 또 헌신봉사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가면서 천국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이 성경책을 가마솥에다 넣고서 물을 붓고서 푹 끓여서 그 우러난 물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요? 나는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려요? 성경 읽고서 한 절 읽고 벌써 다음 절 읽으면 앞에 거 다 잊어먹어요.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런 겁니다. 예. 밥 먹으면 뭐가 불러요? 배불러요. 세상 지식은 머리에 쌓여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라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 읽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성경들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게도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나를 거기다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다. 자, 그럼 오늘은 거기 4장에 보면 성경에 거기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나 하는 큰 타이틀이 거기 있지요. 성경책에 있죠.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한번 읽었어요. 한번 읽었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길쭉한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나라를 유대라고 했어요. 유대 또는 유다. 유대인 또는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의 수도는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근데 남쪽 여기 3절 다시 봐요. 유대를 떠나서 남쪽에 있던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는 저 북쪽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나를 봐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거기서 물줄기가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 바다는 나가는 구멍이 없어.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는 곳도 있고 물이 고였다가 나가는 구멍도 있는데, 물줄기가 있는데, 구멍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나가는 물줄기가 있는데 사해 바다는 거기서 멈춰서 나가는 데가 없고 거기서 증발만 하기 때문에 소금 바다예요. 거기는 다 소금 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관광하러 간 사람들이 그 사해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오면 소금 그 성분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이 둥둥 뜹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뜬대요. 소금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는 남쪽인데 거기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 그리로 예수님께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건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그분의 발걸음은 생명 살리는 데에 발걸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 그 갈릴리 그 밑에 북쪽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빨리 간다고 말이에요.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그 전에 그 아수르라든지 여러 나라가 공격해 와서 많이 종교적인 혼합화가 되고 혼혈족도 많이 생겼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북쪽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 만나면 죄 묻을까 무섭다. 그래서 피해 댕겼습니다. 피해 댕기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요. 먼저 손 내밀고 해야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대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나도 잘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한다 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 이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나도 못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나도 잘해준다는 것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나도 못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도 악을 베푸는 사람은 악인이라 이거예요. 악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해줘야 되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12장, 오늘 성경 읽을 사람들 로마서 12장 읽을 차례요. 11장 12장. 근데 거기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따라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남쪽 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리로 가게 되면 피해서 간다. 이렇게 돌아가. 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날 봐요. 혹시 길 가다가 저기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네. 이렇게 외면하고 가고 딴 데로 이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른 보면 인사 잘해라. 시작. 네. 어른이 아니어도 먼저 보고 인사해라. 시작. 인사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커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삐뚤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아. 그 부모도 알아. 부모가 어려서부터 자식한테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먼저 인사해라. 그렇게 가르친 부모도 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배워서 어른 보고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친구들한테도 안녕하고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가. 그거 하나만 봐도 인간을 알 수 있어.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인사 안 한다? 이건 뭔가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회피하고 피해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거리로 직접 가신다는 말입니다. 5절을 한번 봐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동네 이름이 수가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중동 지방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네의 중심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 퍼다 먹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야. 나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요새 대한민국 홍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산도 좋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환경도 좋고 아멘 해주세요. 또 치안도 좋고 저 남미 쪽은 총 가지고 막 쏴 깬다니 많어. 미국도 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승질나면 쏴 죽여. 그런데 한국은 총이 없어. 가끔가다 못된 놈들이 칼부림을 해서 그렇지. 그 특별한 못된 놈들이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 우물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파면 물 나와. 근데 중동에는 아무데나 물 나오는 게 아니야. 암만 파도 물 안 나와. 그런데 특별히 물 나오는 곳에 우물이 있으면 동네 중심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 우물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어서 계속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 6시니까 6 더하면 몇 시요? 6 더하기 6은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후 3시 하면은 6을 더하면 9시? 틀린가? 아닌 것 같으네. 12시쯤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맞나요? 나도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 자, 여기 6시는 유대인의 6시는 12시요. 정오 12시쯤에 우물가가 12시쯤에는 중동지방이 낮에는 굉장히 덥단데요. 밤이나 새벽 아침에는 추운데 정오 때쯤 되면 더워서 사람들이 다 쉬는데 12시쯤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우물가에.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남들이 피해가는 곳에 가셨고
여기 피곤해요. 예수님은 여기 피곤하다고 써 있는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물가에 찾아가서 그대로 앉았다. 12시에. 사람도 없는 곳이요. 지금 사람들이 없어요. 벌써 아침에 선선할 때 물들 다 길어갔어. 여자들, 부지런한 여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은 여기 물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거기 간 게 아니셔요. 섭리의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한 여자를 찾으러 거기 가셔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저 3층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선무 권사님 저에서 조그마니가 옷 아장아장 걸어오더라고. 등 배낭 하나 짊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딨나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사는겨. 예수님도 섭리의 발걸음을 거기 가셔서 지금 우물가에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뺏어가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라. 그거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봐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요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 한 여자 찾으려고, 요 한 여자 구원하려고, 요 한 여자 구원시키는 요 한 여자를 통해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걸 예수님은 미리 보셨거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오늘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요. 네?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나만 빼놓으셔요. 그러시지 말어. 그 부정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목젖이 보이도록, 뭐가 보이도록? 목젖이 보이도록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다 성공할 사람이요.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어? 내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잘 될 사람이요. 아니 나는 패가 망신할 놈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어?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한 걸랑 뭐가 보이도록 아멘 하라고? 목적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이 여자를 찾으러 갔어. 이 여자가 딱 왔어. 물동이를 이고 왔어. 물동이 이고 왔어. 여기 나와. 내가 그 여자 봤어. 물동이 이고서 엉덩이 흔들고 이렇게 오는 거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보자마자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했어요. 물 좀 달라.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는 한 영혼 전도할 때 예수 천다 불신지옥 이렇게 안 하더라고.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거 나한테 물 좀 달라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할게. 처음에 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생수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네 남편 데려와라 했다가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와. 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메시아. 물 좀 달라 하니까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9절 잘 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요. 아마 옷 입은 거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유대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남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면 다 상종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거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한테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에게 달라고 하면 나는 생수를 줄 거다. 생수. 그러니까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아니 내가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안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왔으면서 뭔 생수를 준디야. 이상한 거예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 등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퉁망을 주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가만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데 너 이 물 떠다가 한 동이 떠다가 먹으면 또 갈증나서 또 오지. 그럼 또 가져가서 먹으면 또 갈증나서 또 들어오지. 그리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맞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만히 듣는 거 그러네. 내가 이거 한 동이 떠가지고 식구줄이 먹고 또 갈증나면 또 물 길러 오고 맞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봐요. 내가 그런데 너 그렇지? 또 목마르고 또 떨어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번거롭지. 근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한 번만 먹으면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너 그 물 떠다가 먹으면 또 갈증나서 또 먹고 또 목마르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 한 번만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주는 물 바로 믿음의 물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물 그거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아직까지도 그 마시는 물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물 영혼 살리는 물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생수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가 아직도 못 깨달아. 여러분들은 그 여자였더라면 거기서 벌써 깨달았을 건데. 예? 이 여자는 영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혹한 거요. 아이고 이런 물 있으면 물 길러도 안 오고 이 여자가 여기 물 길러 오기가 싫어. 그 이유가 이따 나와. 그러니까 남들은 물 다 뜨고 갔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 만나기도 싫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자자자자 쑥덕거리고 그게 싫어서 12시쯤에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물 길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물 길러 오기도 싫은데 먹고 살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뱃속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다시 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거기 물 길러 오기가 이 여자한테는 부담이요. 왜 부담일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래 날 봐요.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물을 줄게. 응? 이런 물을 줄게.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요. 뭐라 했느냐?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니 물 얘기하고 생수 주고 영생수 주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 여자가 아이고 그런 물 좀 난 좀 주세요.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번거로운데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런 물 좀 주세요 하는 여자한테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래 그 물 줄게. 양동이 갖다 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했어. 다 같이 시작. 내 남편 불러오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 받으려면 회개의 그릇이 준비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회개시키려고 자기를 똑바로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여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 남편 없다고 발뺌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어. 틀린 말은 아니오. 왜? 18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이 여자는 남자 몇 명 만나서 살아봤어? 현재까지 6명. 보통 여자가 아니요. 남편 5째 몰라.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도 있었고 뭐 그래서 이 여자가 첫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뭐 죽었고 또 전사하고 그래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없다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그래. 근데 되게 그렇게 잘 해석을 하냐. 그러면 떳떳했지 이 여자가. 내 남편들은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 떳떳할 텐데 이 여자는 몰래 물길러 오고 거기 물길러 오지 않게 하고 부담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많은 해석을 보면은 이 여자는 육신의 쾌락, 즐거움, 육신적인 성공 이런 걸 추구하다가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발로 차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자기의 욕심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또 차고 그렇게 해서 5명 차버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도 수틀려. 지금도 갈등나. 에이 이 남자도 차버릴까? 요런 상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런 상태에서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얘기는 6번째 남자도 지금 차버릴 거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니지요. 나는 몰라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자 볼 때에 이 여자가 남자 2하고 살다가 지금 3째하고 사는구나. 나는 몰라 그런 거 봐도.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모르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 왜?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요.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시라 그 여자를 하신 거예요. 이 여자 하나님 만난 것이 불행일까 행복일까? 행복이죠. 자기 거 다 드러났어도 이 여자는 행복이요. 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죄가 있을수록 내가 부족한 걸 발견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죄 짓고 도망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동산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어디 있느냐 하고 했어도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이 여자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아맞혔어요. 그랬더니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선지자 얘기는 들었네요. 나중에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더라고. 어디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맞추네? 과거만 알아맞추면 별로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과거 맞추고 끝난 게 아니요. 너의 미래, 메시아 만나서 너의 미래의 살 길을 찾아라. 그런데 점쟁이 무당들은 과거는 잘 맞춘다잖아. 조심해야 돼. 점쟁이 찾아갈 사람 손 들어봐. 타로 뭐 있다 뭐. 타로 점치는 거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그것도 점치는 거예요. 아, 내가 엊그저께 어디를 가다 보니까 세상이 참 신기해졌어. 아이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갑자기, 아니, 나 잊어먹었네. 갑자기 무슨 이렇게 행사할 때 뭐, 이벤트.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렸는데 내가 가다가 웃었어. 무슨 보살, 이벤트 합니다. 내가 웃었어. 그래서 무슨 이벤트를 하나? 점치는 것도 이제 이벤트로 하고 뭐 행사하고 그런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맞히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는 그런 은사가 있었거든.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선지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러면서 아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 말하더니 대번 뭐라고 묻느냐.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왜 못 갔느냐. 남자 5 치우고 6째 만나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몰래 물리러 가고 하니까 성전에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말이에요. 가고는 싶었는데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성경 닮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아멘 해주세요. 많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올게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이 여자가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봐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산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도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에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 다 같이 읽어요. 22절부터 그냥 내가 읽을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빌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너희들은 그걸 예배를 미신처럼 생각하는구나. 예배는 미신이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말을 한번 풀이하면은 예도예 절배, 예의를 갖춰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요. 즉 경배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배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장소만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니까 날 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혼자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본질,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가진 믿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심 받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니라.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 외워. 외우라 그럴 때 외워. 치매 걸리지 말고. 자꾸 외우면 치매 안 걸린대요. 외워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하나님은 신이시다는 것이야.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신이요, 신. 그 보이지 않는 신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예배까지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앞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26절 결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또 나 만나. 나 만나면 구원받아. 또 나 만나야 돼. 여러분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튜브 같은 데 설교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20년 30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 얼마 안 된다. 그냥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부모님이 목사고 그래서 그냥 교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요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러 재림하실 분이요 그 말씀대로 믿고 내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